지난 월요일에 이제 이현승 권사님, 우리 조준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내와 함께 교회 앞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단에다가 모종들을 좀 심었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상추, 고추, 가지, 깻잎, 딸기, 그 다음에 겨자채, 케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심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갖다 심었는데요. 근데 하루가 딱 지났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벌써 쑥쑥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자란 거 보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도 잘 자라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키도 크는데 왜 나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과 서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은 다음 날 이제 화요일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그날 저녁부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강풍이 아주 심하게 불었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초속 25에서 한 20m, 25m 정도 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피해 사례도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천대교를 가다가 1.5톤 트럭이 강풍에서 전복이 됐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건물 외벽이 마감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고요. 특별히 강원도에서는 교회 종탑이 쓰러져가지고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서 여러분들 거의 이틀 동안 불었는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 강풍 속에서 이 모종, 이 약한 모종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종을 심기 위해서 이제 비닐봉지를 깔았습니다. 비닐을 깔고 거기다 구멍을 뚫고 모종을 심었는데 이미 비닐이 다 너덜너덜하고 사방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종은 당연히 말할 거 없죠. 뿌리를 깊이 내린 것도 아니고 끝에 살짝 심어놓은 건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비닐이가 난리가 났는데 불구하고 모종이 하나도 꺾이지 않고 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트럭도 전복되고 종탑도 쓰러지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약한 모종이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생명이라면 어떤 강풍이 와도 끄떡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누가 감히 건드리거나 쓰러뜨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새한교를 사랑하시는구나. 새한교의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한교에 심겨진 모종들은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한교에 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새벽마다 우리 새한교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새한교 성도들 반드시 복 주시라고, 반드시 크게 쓰시라고 새벽마다 제 기도 시간의 전체에서 99%를 새한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가정이든 국가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반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사실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상식
학습적으로 조는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종종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시면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안 되죠. 정확한 의미는 잘 때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적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때도 그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잘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에도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는 지켜주신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로마서 8장 37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만 하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넉넉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풍이 나를 쓰러뜨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담은 진정한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고 가장 따르고 싶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할 정도까지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만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12제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이뤄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했다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지 정상이겠습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32,500가지 축복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미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기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난? 너무나 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계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원문에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이 그에게 닥칠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실 사람인데 어떻게 고난을 예배해놓고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시작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죽을 뻔도 여러 고비를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당한 고난을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5번을 맞았답니다. 모두 몇 대를 맞은 겁니까? 195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매를 그렇게 맞아 보십시오. 어떻게 견뎌냅니까? 25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돌로 맞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또 배를 탔는데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서 밤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생한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십시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당했던 사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게 되면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린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추위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꼬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전염병 같은 자란 말은 여러분 패스트를 말합니다. 흑사병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흑사병 같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병들게 다 죽여버린 인간이다. 심지어 이단의 지도자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꼬리표였고 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다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왕이면 어떤 별명을 갖기를 원합니까? 좋은 별명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제가 알기로 밤 10시까지 이렇게 장식을 준비하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어제 수고한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수고했다라고 말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4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6시간 동안 교회 모여가지고 목장들 중심으로 고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목장들에게 물어봤었어요. 당신들의 별명이 뭐냐라고 한번 물어봤는데 뭐 대부분 별명이 없다 이런 식으로 뻥을 치더라고요. 자기 별명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몇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별명을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영준 형제는 똘똘이 스머프라는 별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정의아 목사님 별명이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프랑스의 영화배우 중에 정말 유명했던 영화배우가 있었습니다. 알랭 드롱이라고. 본인이 어렸을 때 그 별명을 받았다라고. 모르겠습니다. 진실인지 자칭인지 청문회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면서 뭐 별명이니까 뭐 상관없겠지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그래도 좋은 별명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별명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깔때기라는 별명입니다. 전 예수 믿고 나서 이 별명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를 원하고 좋은 별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인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사람 참 이런 사람이었다, 멋졌다 라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인식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하게 여겼던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까지 들은 줄 아십니까?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친놈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도 기분이 괜찮으면 정말 미친놈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에게 미쳤다 소리 들으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 글에 보니까 자신이 미쳤는지 알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증세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행동, 그 다음에 감정, 이 사고가 일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신부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통일성이 없는 행동, 감정, 기복을 보이면 그 사람은 정신부절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 용무, 이 혈통을 과대 포장하면 과대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생각한다면 피해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죽겠다고 울다가 갑자기 깔깔대고 웃으면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여러분들 어떤 증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증세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당신은 피해망상 증세야. 정신분열증이 있어. 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넌 미친놈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넌 예수 믿고 나서 미쳤어 라고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떤 몸의 병을 지고 있었습니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정신병자, 이단, 미친놈, 불치병까지 세상에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병든 것도, 내가 미치는 소리 듣는 것도, 내가 전염병 같은 자라는 소리 들은 것도, 내가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 반문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쓴 13개 서신을 다 찾아보십시오. 자기가 당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당 겪은 그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불편한 원망한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배가 파선할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서신을 다 찾아보시면 그 속에 누누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고백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반응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불질병을 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은 주로 언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있게 된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주로 언제 합니까? 성공했을 때.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대학에서 뭐 수석 입학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큰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이런 모든 영광은 다 우리 부모님 덕분입니다. 아니면 내 뒤에서 뒷바라진 우리 아내 덕분입니다. 막 그런 얘기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또 신앙인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은 어떤 때 합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유받았을 때 간증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했는데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습니다. 그때 간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기적같이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상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건강하다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이면 죽을 거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사업이 잘 나가다 갑자기 망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 길거리 나앉게 됐습니다. 빚더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때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것을 맞추는 분은 제가 볼 때 성경 지식이 상당하신 분이고요. 그분들은 곧 바로 신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몇 통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 통? 2통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과연 바울이 그것만 보냈을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이미 이전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쓴
또 하나의 편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편지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바울 서신을 강의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썼던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이 문제를 또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받고 그리고 먼저 쓴 편지로 인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근심하게 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눈물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낸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도 이 편지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상 그때 강의 때 듣도록 하시고,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네 번째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4번 썼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가 있을 정도까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모함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픔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정죄하고 모함하고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은혜의식과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우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또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착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을 품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그를 선택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버림받습니다. 왜? 다윗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과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가인과 사울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도 보십시오. 왜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때 왕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자기는 추측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동화에는, 그 책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알 수 있대요. 이 왕비의 나이가 40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시냐 그러니까 원래 여자들의 마녀 포스는 40대가 되면 비로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여인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40대가 10대와 외모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은혜의식은 어떻습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께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했으면 적어도 환경이 나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감옥과 채찍질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다른 자들은 저렇게 평탄한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비교의식 속에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의식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잘 됐을 때뿐만 아니라 못 되는 것도 은혜요. 건강했을 때뿐만 아니라 병드는 것도 은혜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의 10절의 이 한 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한 절 속에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에 고통과 앞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서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화학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보니까 이런 불이 얼마나 크게 연기가 올라오든지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뒤덮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안전 재난 문자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기 전에 전화를 통해서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보니까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저랑 아주 친한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서구에 불난 거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몰랐죠 저는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불났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남동에 있잖아요. 가자동에 불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안부 전화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국회에서 저를 염려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개척 1년 만에 불이 났다는 거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그 사건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 확실하게 계십니다. 불난 날 그 불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리셨던 분들 그리고 함께 울었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때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물론 사진으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교회를 얼마나 예쁘게 꾸몄습니까? 또 제 성격이 또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예쁜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예쁘게 꾸몄습니다. 교회 인테리어가 언제 끝났지요? 사실 그때 인테리어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던 우리 형제가 저기 사무실에 있는 우리 형국 형제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교회 인테리어를 다 끝났을 때가 뭐 문까지 달았을 때가 2014년 1월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3월부터 개척을 준비해서 열심히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다음에 1월 달에 끝냈는데 불이 2월 27일 날 밤 10시 반에 탁 났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나고 2달 채 되지 않아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불을 냈으면 그 고생을 안 했겠지요. 1년 동안 거의 고생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제대로 2달을 채 느끼기도 전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불 나기 전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마다 항상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가 있냐고. 이건 교회가 오는 게 아니라 카페 오는 것 같다. 너무 예쁘다. 얼마나 칭찬이 잦아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전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불이 났기 때문에 그 주일날 저기 경남 아파트에서 예배를 19층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주만 드리고 바로 쫓겨났습니다만 일단 하여간 거기서 한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5주년 예배니까요. 쭉 설교 준비하면서 불났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설교했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설교했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었더라고요. 초대교회 신앙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그 도입에 제가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가지 예를 제시했는데요.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처음에 도입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든 말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링클이라는 사람이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은 가끔 우리에게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기도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벽돌은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행복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을 했더라고요. 특별히 그때 제가 했던 5가지 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쫙 읽는데 다시 한번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날 제가 설교 시간에 5가지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불난 시간이 10시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가 2층에 있었는데 상가 1층에 호떡집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호떡집 근처로 가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떡집에 불 난다는 말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근데 그 호떡집 바로 옆에 그 식자재 집이 있었는데 그 식자재 사장님께서 보통 금요일은 7시면 퇴근하셨습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퇴근하기 싫어서 남아 계셨는데 밤 10시 반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분이 가장 먼저 이 불꽃을 발견하고 신고하시고 바로 우리 집으로 쫓아 올라오셨어요. 2층에 우리가 사택과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쫓아 올라오셨는데 우리 사택이 맨 안쪽에 삥 돌아 있기 때문에 불이 타고 들어왔었던 곳이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 그리고 기쁨이라는 개 한 번에 그냥 그날 불로 갈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문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개 끌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내가 나오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LPG통 2통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떡집에 LPG통 2통 있었습니다. 불이 워낙 거셌습니다. 철골이 다 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한 통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터졌으면 우리 교인들 거기 앞에서 구경하던 분들도 다 지금쯤 총계해서 주님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또한 소방서가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 만에 와서 급하게 불을 끌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불난 날 등록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것도 아파트에서. 이현순 권사님이 등록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도 불난 날 아파트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등록하시는 바람에 정말 감사했고 또 마지막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불난교회가 어떻게 한다? 부흥한다. 이런 말이 한국교회에 다 퍼져 있습니다. 물론 한 번만입니다. 두 번은 곤란합니다. 불난교회가 부흥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5가지 감사였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붙잡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일이 꼬일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새롭게 우리가 이 성전을 리모델링한 교회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오셔서 항상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화재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5년 안에 교회 건물을,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5년이 아니라 2년도 안 돼서 건물을 샀습니다 라고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속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2년도 채 채 않아서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가을에 시찰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50개 교회에서 왔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장신대 동문회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다들 부러워하십니다. 다 현지에서 목회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와서 물어보시는 게 부흥의 비결입니다.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꼭 대답해 주는 것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리고 2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홍종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고 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다면 그것도 은혜였고 부흥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새함께 모두 지난날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배불리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정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평생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하나님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래서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 나는 부족한 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간이었다.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그 잘못된 그런 과오들을 그는 평생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매진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 정말 나에겐 괴로움이요 걸림돌이라면 그 걸림돌을 가지고 그 가시를 끌어안고 그 가시가 우리 은총이 되도록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한교회가 바로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교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게 영상을 보였지만 사실은 교회 역사 사진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진이 되게 많은데 언제 제가 10주년 때는 한번 이제래 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진을 정말 쫙 전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너무나 저는 기대가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새한교 성도들만큼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저 또한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도록 새벽에 또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끝까지 기도의 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